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예, 우리에게 후하게 주신다는 얘기죠.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났다 그러죠.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의 본질이 뭘고,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고, 그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요즘 솔직한 고백인데요. 요즘 물론 코로나가 핑계일 수는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 전과 코로나 전과 후를 봤을 때, 제 자신을 봤을 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뭐가 떨어져 있느냐? 영적인 부분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더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점점 좀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한 고백이에요. 많이 좀 게을러졌다. 특히 영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영적인 부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 깨달아야 될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은혜를 받기에 나왔습니다. 저 또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알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신약이나 구약에 보면은 은혜라는 단어죠. 예. 은혜라는 단어와 관련된 용어들이 있어요. 신약에 가면은 카리스라는 게 있어요. 카리스는 이제 기쁨이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기쁨의 카리스라는 의미가 은혜와 함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 가면은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헤세드, 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세드라 단어하고 헷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 두 단어가 이제 그 은혜를 표현할 때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헷은 은총이란 뜻이에요. 은총이요. 은총입니다. 은총인데 이 은총은 뭐냐?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거에 은총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자격 없는 그 사람에게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그게 은총이에요. 자, 은총을 의미하고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자비란 얘기예요. 인자나 자비로 번역이 되는데 대체로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우리죠. 영적 이스라엘이란 말이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체결한 그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 약속은 계속 이루어지니까. 이게 자비 헤세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 헤세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 시간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은혜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예.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할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으신다면 여러분은 아마 영적인 힘이 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코로나가 은혜를 많이 잊어버려요. 예. 저는 지금 이맘때면은 캠프 현장에서 캠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막 납니다. 예. 왜? 그 현장 속에 있으면 제가 쑥 빠져서 저도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다 은혜를 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합니까? 가만히 쉬고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들으면서 내가 이게 물론 이게 코로나의 핑계를 대면 참 안 되는 거지만 다른 걸로 내가 채우면 되는 거죠. 사실은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참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또 은혜를 더 느껴보고 받고 깨닫고 여기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자, 은혜.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요. 자, 사랑하시면서 실제적으로 뭐냐? 행동으로 보이신단 말이에요. 누가? 그분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죠. 자, 그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하면은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갖 좋은 거, 그렇죠? 은사, 온전한 선물, 그 선물이 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뭐죠? 내려왔단 말이에요. 위에 있는 것들이 내려와서 우리가 그것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받았다는 겁니다. 위에 있는 거, 예. 자, 근데 위에 있는 것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위에 있는 엄청난 선물이 내려왔는데 그 선물이 뭐냐는 얘기죠. 여러분, 그 선물은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자기 아들, 예,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 여러분, 인류가 받은 선물 중에 여러분 예수, 예, 이 그리스도 예수만큼 커다란 선물은 없습니다. 예, 없어요. 어떤 엄청난 선물을 갖고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만큼, 예, 예수 그리스도만큼 커다란 선물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인류를 위해서, 예, 인류 모든이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바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선물이니까 이상하죠? 예, 이상할 거 하나도 없죠. 자, 분명 주님은 인류가 죄악 중에, 예, 죄악 중에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예,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요. 그러게 주님 자신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리고 여러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기 아들, 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죠? 내줬단 말이에요. 예.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네. 예.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 그래요. 예. 아주 귀한 거람. 예. 귀한 그 자녀를, 예, 그죠? 그 아들을 바로 우리에게 보내셨단 말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의 속죄와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로 선물이 되어서 이곳에 오셨어요. 이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죽음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보낸 바로 우리로부터 내려온 선물이 하나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란 사실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보여줘라면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를 위하여서 보호자. 왜? 내가 너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자, 다시 말하면 보혜사 되시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지금도 나를 뭐죠?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이끌고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나를 통해서, 그렇죠? 예. 성령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게끔, 깨닫게끔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2장 38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행한 기적들, 행한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성령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제한적이거나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직이나, 예, 높고 낮음이죠. 직이나 또는 생활, 용무에 관계없어요.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 성령은 선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아낌없이 그들이 어때요? 예, 아낌없이 그들이 받았고 또 이방인에게 부어주심을 또 보고도 그들은 뭐죠? 놀랐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실제 있었으니까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 자, 이방인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죠. 이게 초대교회 때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8장 20절에 가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죠. 자, 사람들은 그 성령을 받기 위해 돈 주고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는 말이에요. 예.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예.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는 자에게 예, 한마디 하죠.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 거라고 예, 이렇게 이런 말을 합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게 성령이에요. 예수를 내가 믿고 그분을 받아들여야만 오는 것이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가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 주시고도 여러분 또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주고 있는 사실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위에서 오는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였고요, 그 다음에 선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크게 또 두 번째를 보면은요, 자, 은혜가 뭐냐?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값이 없어요.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어요. 값없이 주시는 거. 시편에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보면 여러분, 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란 얘기예요. 값없이 주시는 것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리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는 청정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얻겠다는 거죠. 값없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자, 뭘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뭐죠? 의인이라고 칭해줍니다. 예.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의인으로 우리를 칭해주신단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우리는 있습니다. 입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는 결코 하나님이 정한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 착한 일, 우리가 행위로 아무리 다가가도 여러분 못 미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가가는 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의롭다 우리가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은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또 로마 3장 24절에 보니까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누가? 우리가. 예수 믿은 우리가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인 인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의적이고 자발적인 대가 없는 사랑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결과입니다. 의무로 행한 것, 어떤 의무로 행한 것이 아니고 전적인 뭡니까? 그분의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바로 은혜란 얘기예요. 그분의 주권인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 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사실은요, 이걸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은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결국 은혜가 우리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어지러운 지금 저희 코로나 인해서 정말 너무나 서로가 다 저희 어려운 시기란 말이에요. 이 시기에 은혜는 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고, 예. 교회는 점점 뭐죠? 위태해지고 있잖아요. 예. 이게 현실이에요. 이 가운데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다면 나는 흔들림이 없겠죠. 예. 근데 그게 많이 약하다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함을 입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과 영생이에요. 예. 구원과 영생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뭘까요? 구원이에요. 구원이 이코로 영생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영생을, 예. 영생을 우리는 누리지 않습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어때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 한 사람이라도. 그러기에 세상을 향하여서 구원과 영생으로 계속해서 뭐죠?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예. 그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죠? 일을 하고 계셔요. 예. 구원으로, 영생으로 많은 이들을 우리가 먼저 초대받은 거죠. 또 다음에 누군가 또 초대를 받을 것이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예.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예. 오라 이겁니다. 오라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그 초대의 손길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십니다. 왜 사람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뭐죠? 돈을 주고 거래한다고만 생각할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를 원하셔요. 예, 그렇죠? 거저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도 오라고 하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이 또한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갈급해야 합니다. 예. 누구나가 갈급하고 또 어떻게 보면 목마른 상태에 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갈급하고 목마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그 초대에 우리가 응하기만 하면, 예. 예스, 내가 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바로 거기, 그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그럴 때 하나님은 아주 풍성한 구원과 영생을 위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롭다함을 입었고요. 구원과 영생. 이것이 바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요. 자, 이제 은혜가 뭐냐? 바로 구원의 축복인 은혜예요. 예. 첫 번째 제가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한 것이, 예,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고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는 뭐냐? 구원의 축복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계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먼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 먼저 예수를 만났으니까.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이죠. 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인가요? 아멘 해보시죠. 예. 저와 여러분은 살리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을 뻔이 아니라 죽었어요. 우린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뭐죠? 살한 거예요. 그분과 함께 뭐죠? 살았단 말이에요. 예.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구원의 대열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야말로 큰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구원의 축복인 그 은혜. 자, 그 안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제한 없는 구원이에요. 제한이 없어요. 제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아주 풍성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이상해요. 이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는 죄악, 그렇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 말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런 죄악이 뭐죠?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은혜, 자, 그런 죄악, 그런 죄악을 상쇄해버리죠. 그러므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예수가 오므로 말미암아, 그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뭐죠? 의인이 됐어요. 제한이 없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에 머무르지 아니하며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인 능력이 하나님에 있습니다. 구원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지만 여러분, 제한된 어떤, 그렇죠, 소수의 특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한번 예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도 전에는 뭐죠? 불신자였단 말이에요. 불신자였고 접붙임 바 된 가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신자였지만 지금 뭐죠? 우리가 접붙여 있단 말이에요. 붙여 있어요. 자, 접붙임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나는 포도나 너희는 가지라 그러죠. 붙어 있단 말이에요. 붙어 있어요. 이 붙어 있으면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죠. 저희를 접부심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해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나무의 접붙임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제한 없는 그 구원. 구원은 마땅히 모든 사람에게 뭐죠? 선포가 되고 있고 지금도 선포가 되고 있죠. 처음에 이스라엘들은 자기 사람, 선민, 그들에게만은 구원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만. 근데 여러분 아니잖아요. 이방인에 넘어오면서 그 구원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제한 없는 그 구원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제한 없는 구원은 마땅히 모든 사람에게 선포가 되고 있고 또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의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해야 할 겁니다. 그것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에게 또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믿었으니까. 자, 제한 없는 구원이 여러분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큰 은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은혜가 뭐냐, 여러분?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인 구원이에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표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간과할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만약 잘못되고 있는데도 그냥 바라보고만 있다면 그 사랑은 아마 적어도 진실된 사랑은 아닐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음, 사망의 그 지옥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조차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진노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뭐죠? 보여주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인간의 어떤 용어로 여러분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로 어떤 우리의 인간의 용어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라고 표현하시겠어요?
아마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 아닐까요? 눈물겨운 자기 희생? 예. 눈물겹다란 말 하잖아요. 예. 눈물겨운 또는 무슨 자기 희생. 자, 이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예. 바로 구원을 위한 하나의 몸짓이었습니다. 이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몸짓을 통하여서 인간이 응답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은혜가 어떤 것이고 우리는 분명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받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아니 이 어지러운 세상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어요? 오히려 더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더 내가 그분과 친밀하게 있는 것이 사실은 맞다고 봅니다.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더 그 은혜를 한번 깨달아 보시고 내가 좀 더 가까이 그분과 친밀하게 그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받았다는 또는 깨닫는 거예요. 네.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저는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죠. 네. 제가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 그렇죠?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 하냐 말이죠. 어떻게 보여야 우리가 합당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자신의 삶에 철저히 실천해야 합니다. 네, 이게 합당한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행동, 말씀에, 자, 행동은 하나님 그 말씀은 뭐죠? 왜곡하는 거래잖아요. 네.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게 생각할 때가 있고 헛되게 우리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엄청난 우리가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 귀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좋은 포장을 해서 귀한 어떤 용기죠. 그릇에 담아서 보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걸 보관만 한다고 소용이 없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계시록 말씀에,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들었어요, 그렇죠? 예, 읽고 듣고 우리가 다 합니다. 예. 그리고 뭐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우리는 읽고 듣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키는 것이 약해. 예, 약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가는 거죠. 그래야 복이 있다 그래요.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요. 때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말씀대로 다시 오셔요.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가까이 오고 있어요.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엄청난 커다란 은혜를 줬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는 바로 성도의 삶을,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